2부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만물을 창조하시고 만유를 주관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셔서 죄와 사망 가운데 죽어가던 저희들을 구원하여 주시고 하나님 자녀 삼아 주시어 이 시간 예배자로 불러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그 은혜에 감격하여 온 마음과 정성과 힘을 다하여 성삼위 하나님께 예배하는 저희들의 예배를 기쁘게 받아 주시옵시고, 성령 하나님 저희들의 영안을 열어주시어 영광 중에 계시는 거룩하신 삼위일체 하나님을 뵙게 하시고 온전한 찬양과 경배를 드리게 하시고, 우리 안에는 그로 인하여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과 안식과 기쁨과 감사가 회복되게 하여 주시고, 오늘도 예배하신 큰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자리에 일어나셔서 찬송가 40장을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송으로 보답할 수 없는 큰 사랑,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형제자매 모두 함께 모여 찬송해.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여 그게 찬송 부르며 밝고 거룩한 길로 기쁨으로 나아가 주의 보좌 앞으로 속히 들어가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우리 받은 주님 은혜 한량 없도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기쁜 찬송 부르면서 천국 가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여 그게 찬송 부르며 밝고 거룩한 길로 기쁨으로 나아가 주의 보좌 앞으로 속히 들어가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잠시 후에 우리 모두들을 보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그런 모자 위에 거룩하신 주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여 그게 찬송 부르며 밝고 거룩한 길로 기쁨으로 나아가 주의 보좌 앞으로 속히 들어가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만국 백성 천국에서 소리 높여서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영원토록 주의 공로 찬양하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여 그게 찬송 부르며 밝고 거룩한 길로 기쁨으로 나아가 주의 보좌 앞으로 속히 들어가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성시교독은 교독문 105번 감사절 1번입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여호와께 감사하고 그의 이름을 불러 아뢰며 그들이 광야 사막길에서 방황하며 거주할 성읍을 찾지 못하고 이에 그들이 근심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으매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성에게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할지로다. 아멘. 이제 한 주간의 삶을 생각하며 고백의 기도를 드리시겠습니다. 내가 이르기를 내 허물을 여호와께 자복하리라 하고 주께 내 죄를 아뢰고 내 죄악을 숨기지 아니하였더니 곧 주께서 내 죄악을 사하셨나이다. 아멘. 다 같이 사죄를 확신하면서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304장을 찬양하시겠습니다.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알로다 영영 못하네. 저 높고 높은 별을 넘어 이 낮고 낮은 땅 위에 마마냥 언급하려 그 아들 원해서 목잼을 삼으시고 용서하셨네. 하나님의 신사랑이 증량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괴로운 시절 지나가고 단기에 여화생할 때 주 믿지 않던 영혼들은 큰 소리 외쳐으로도 주위는 성도들에게 큰 사랑 베푸소. 우리의 죄 사했으니 이내 잊을까. 하나님의 신사랑이 증량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하늘을 들으머리 삼고 바다를 몸을 삼아도
한없는 하나님의 사랑 다 기록할 수 없겠네. 하나님의 크신 사랑 그 어찌 다았을까. 하늘 높이 쌓아도 재우지 못하리. 하나님 크신 사랑이 증량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영광과 존귀를 세세 무궁토록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전능하신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에게 생명을 허락하시고 주님이 피값으로 세우신 주님의 몸된 교회 봉일천교회 공동체로 저희들을 불러주셔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경배하며 영광을 올려드리게 하심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 예배 가운데 성령님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악한 모든 것은 제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히 하나님께만 영광을 올려드리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나라 이 민족을 여기까지 인도하시고 불쌍히 여겨주심에 감사합니다. 이 땅에 세워진 교회 공동체가 더 많은 기도를, 하늘 보좌를 움직이는 기도를 올려드리도록 우리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그래야 38선이 복음으로 무너지게 하시고 저 동토의 땅 북녘에도 어소속히 그리스도의 푸른 계절을 허락하여 주시어서 한반도가 온전히 하나님을 섬기는 귀한 나라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곳에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우신 아버지 하나님, 반세기 전에 이곳에 교회를 세워주셔서 수많은 영혼을 구원케 하신 아버지 하나님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주님 오시는 날까지 교회로서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몸된 교회가 지역 사회를 섬기며 세계 선교에 앞장설 수 있는 교회다운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영만리에서 선교하시는 선교사님들을 붙들어 주시고 해할 자를 막아주시고 항상 도울 자를 보내주시옵소서. 전능하신 하나님, 오늘도 귀한 예식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하시는 귀한 10명의 종들을 이제 입교하고 세례하는 예식이 있사오니 성령의 기들기 같은 역사가 있게 하시고 참으로 하나님이 가장 보시기에 합당한 세례 예식과 입교 예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자 목사님이 말씀을 선포하실 때 생명의 말씀이 되게 하시고 우리들의 모든 영혼의 만나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무엇을 잊고 살았는가를 깨닫게 도와주시고 그 말씀 속에 우리들에게 허락하시는 생명의 말씀을 주님의 말씀으로 받게 하여 주시어서 일평생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로 하나님 인도하시고 지켜주시옵소서.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 영혼육을 강건케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늘 모세처럼 사도 바울처럼 주님이 항상 함께 하셨던 것처럼 남은 목양도 주님이 동행하여 주시어서 지나온 목양의 세월보다 남은 목양의 세월을 더 값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찬양대가 위대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늘 보좌를 움직이는 성령의 충만한 찬양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대원 모두에게 성령의 기름 부음이 있는 귀한 대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리에서 일어나시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시편 103편 1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시편 103편 1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그의 거룩한 이름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의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그가 내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내 모든 병을 고치시며 내 생명을 파멸에서 속량하시고 인자와 긍휼로 관을 쓰이시며 좋은 곳으로 내 소원을 만족하게 하사 내 청춘을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시는도다. 아멘. 이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이 시간 할렐루야 찬양대에서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린 후에 담임 목사님 나오셔서 잊어버린 죄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선포해 주시겠습니다.
오늘도 거룩한 주일을 저들에게 주시고 우리 함께 모여서 거룩하신 주의 성호를 찬양하며 영과 진리로 예배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도 우리 할렐루야 찬양대가 올려드리는 찬양을 기뻐 받으심을 감사하며 더욱더 큰 은혜와 복을 이루시사 사명 감당하는 우리 모든 대원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들을 때 그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마음의 신비에 새겨지는 귀한 시간 되게 주옵시기를 원하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차가운 날씨지만은 주 앞에 사모하는 마음으로 나오신 모든 분들 하나님께서 한 분 한 분 하늘의 복과 땅의 복으로 충만하게 복을 주시고 하나님마다 형통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2017년 한 해를 보내면서 그래도 감사합니다 이런 제목으로 우리 교단지인 한국기독공부에서 몇 가정의 그 간증을 실은 적이 있어요. 그 간증을 실은 가정 중에 문승찬 여기 집사님, 이은주 집사님 이 부부의 간증이 거기에 있는 걸 보았어요. 그런데 이 두 사람은 장애인 봉사단체에서 만났어요. 남자는 건강한 사람입니다. 이게 봉사를 잘하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 부인은 뇌성마비 환자예요. 어렸을 적에 그 할머니가 선반위에서 무거운 물건을 내리다가 그 어린애 머리에 떨어지고 말았어요. 물건이. 그래서 머리에 맞아가지고 그때 다쳐가지고 뇌성마비가 돼버린 거예요. 이은주 집사 이분은 쓸 수 있는 건 오른쪽 발가락밖에는 쓸 수가 없대요. 그래서 밥 먹을 때도 숟가락을 발가락 그 사이에다가 끼워가지고 먹는 거예요. 모든 청소도 그 발가락 그거 하나 가지고 하는 거예요. 글 쓸 때도 발가락에 이 펜을 끼워가지고 이 글을 쓴다는 거예요. 그래서 장애인 단체에서 이렇게 활동하다가 종종 이 은주 집사가 글을 거기다가 이제 쓰는 것을 남편 된 사람이 읽고 두 사람이 이제 가까워져 가지고 이제 결혼까지 했다고 합니다. 자, 그런데 이은주 집사님이 SNS에다가 소망의 글을 하나 실었는데 그 글을 좀 이제 소개를 하고 싶습니다. 제목이 뭐냐면은 손이라도 쓸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 제목이거든요. 손이라도 쓸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만약 하나님께서 내게 7일간 손을 쓸 수 있는 기회를 주신다면 난 첫째 날인 매일 아침 남편에게 식사를 직접 차려주지 못해 내내 마음이 짠했는데 이 손으로 아침 밥상을 정성껏 차려주고 싶다. 둘째 날엔 늘 발가락에 수저를 끼워 밥을 먹곤 했었는데 이 손으로 하루만이라도 좋으니 밥을 떠서 먹고 싶다. 그리고 셋째 날에는 이 손으로 성경책을 한 장 한 장 넘기며 하늘아버지께 두 손을 모아 묵상하고 싶다. 넷째 날에는 주일날 교회에 나가기 전 남편에게 직접 옷을 골라주며 손으로 넥타이를 메어주고 싶다. 다섯째 날엔 세숫대야에 물을 받아 남편이 퇴근하고 집에 들어오면 이 손으로 남편의 발을 시원하게 씻어주며 종일 수고했다며 위로의 말을 건네고 싶다. 여섯째 날엔 주방을 깔끔하게 정리하며 이 손으로 그릇을 하나하나 만져가며 예쁘게 가꾸고 싶다. 마지막 날엔 두 손 모아 하나님께서 내게 허락하신 7일간의 기적에 감사와 영광을 돌리고 싶다. 손도 제대로 못 쓰고 걷지도 못하고 쓸 수 있는 건 오른손, 오른발, 발가락밖에 쓸 수 없는 이분이
쓴 이 글을 읽으면서 두 손을 마음대로 쓸 수 있고 두 발로 걸어서 내가 가고 싶은 곳을 갈 수 있는 내가 그동안 수족을 주신 하나님께 얼마나 감사했던가 이렇게 반성을 해 보았습니다. 신앙인과 감사는 아주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의 위대한 인물들은 다 감사하는 사람들이었거든요. 욥이라는 사람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욥은 동방의 의인이었습니다. 그는 온전하고 정직하여 참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사람이었거든요. 하나님께서 그에게 10남매의 자녀를 주셨어요. 그리고 양 7,000마리, 낙타는 3,000마리를 주셨고 소는 500쌍을 주셨고 암나기도 500마리를 주셨고 종도 많았고 부유하고 넉넉하게 살았거든요. 그런데 어느 날 그 가정에 큰 재앙이 닥쳐왔어요. 큰딸집에서 생일잔치하던 10남매 자녀들이 갑자기 불어오는 돌풍에 집이 폭삭 무너져가지고 압사해서 죽고 말았어요. 또 갈대아 사람들과 스바 사람들이 쳐들어와가지고 세상에 자기의 모든 그 들에 있는 짐승들, 가축들을 죽이거나 뺏어갔어요. 종도 죽였습니다. 그뿐인가요? 욥은 온몸에 악성 종기가 생겨가지고 피고름이 줄줄 흐르고 그래서 깨진 질그릇 조각으로 온몸을 박박 긁어야 했어요. 재에서 뒹굴어야 했단 말이에요. 이 정도 되면은 대부분 사람들은요, 하나님 왜 나입니까? 왜 하필이면은 이 재앙과 고통이 나입니까? 하고 이렇게 원망하고 불평하는 경우가 많지만은 욥은 뭐라고 얘기했어요? 내가 모태에서 적신이 나와 싸운 적 또한 적신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신 이도 아버지시요 가져가신 이도 여호와 하나님이시니 오직 여호와께서 찬송을 받으실지라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는 참으로 갑자기 어려움을 당했지만은 그것 때문에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불평하지 않았다고 말씀했거든요. 오히려 하나님께 감사하며 찬송했습니다. 또 구약 성경에서 감사의 사람을 들려면은 하박국 선지자를 빼놓을 수가 없어요. 그는 BC 610년경에 애원 활동을 했던 사람이거든요. 그 당시에 바벨론이라는 나라가 신흥 제국으로 부상을 해서 강력한 군사력으로 그 주변 나라들을 하나하나 점령해 가고 있었던 때였어요. 그런데 그 나라가 자기의 저국인 유다 나라까지 쳐들어오고 있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전쟁의 소식이에요. 전쟁이 일어나서 패배하게 되면은 노예가 되거든요. 가진 거 다 뺏겨버리거든요. 그리고 국토는 황폐화되어 버리거든요. 그때 유다 백성들은 가축도 그렇게 무성하지 못했고 농사도 별로 재미가 없었던 때였습니다. 그런데 적들이 엄청난 군대를 이끌고 쳐들어온다 하니 어찌합니까? 모든 백성은 두려워 떨 수밖에 없었는데 바로 그때에 하박국 선지자는 감사를 하고 있어요.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요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이렇게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올리고 있습니다. 신약성경에서 사도 바울도 감사의 사람이었거든요. 그가 사도행전 16장 읽어보면은 마게도냐의 유럽 마게도냐 첫 성인 빌립보에 가서 복음 전파하다가 귀신 들려서 점을 치던 한 소녀를 고쳐주었어요. 그것으로 인해서 여종의 주인이 고발을 하게 되었고 그 성의 관리자가 붙잡아서
옷을 벗기고 심하게 매를 치라고, 그리고 감옥에 쳐넣으라고 이렇게 명령을 했거든요. 아무 죄도 짓지 않고 귀신 들린 그 아이 고쳐줬던 것밖에는 잘못이 없었던 사도 바울과 실라는 옷이 벗겨지고 시커피 투성이 되도록 매를 맞았어요. 그리고 그 발에 착고가 채워져서 감옥에 던져지고 말았습니다. 얼마나 억울한 일이에요. 얼마나 고통스럽고 슬픈 일이냐고요. 그러나 바울과 실라는 조금도 하나님을 원망하지 아니하고 한밤중에 일어나서 기도하고 하나님께 찬송을 올렸어요. 그때에 옥터가 심하게 흔들리고 옥문이 활짝 열려서 결국 그것이 빌립보 성의 전도의 중요한 계기가 되었다는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시편 103편 말씀을 봉독했는데, 이 말씀은 다윗이 영감받아 기록한 말씀인데, 이 말씀을 읽어보니 다윗이라는 사람도 감사의 사람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참으로 그는 오늘 여기 시편 103편 1절 5절에 진심으로 하나님께 감사를 하고 있는데, 그가 감사 찬송하는 이유가 있어요. 그러면 그 이유가 뭘까요? 그것을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우리가 감사해야 되는가? 이유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첫째로 다윗은 자신의 죄를 사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한다고 말씀합니다. 3절에 그가 내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보통 사람들은 죄 그러면은 뭐 살인죄, 뭐 무슨 도둑질한 죄, 뭐 무슨 거짓말하는 죄, 이런 죄만을 죄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렇게 겉으로 나타나는 행동으로 드러나는 죄만을 죄라고 얘기하지 않아요. 마음속에 품은 나쁜 생각까지 죄라고 말씀했거든요. 누군가를 미워한다든지 교만하다든지 그리고 정욕에 빠진다든지 탐심, 시기, 질투 이런 마음을 품으면 그것도 죄라는 거예요. 그것뿐인가요? 사람이 또 말로써 죄를 짓는 경우가 참 많이 있거든요. 알고도 지은 죄도 죄고요. 모르고 지은 죄도 죄거든요. 또 선인 줄 알고도 행치 않는 게 죄라고 그랬고, 또 믿음으로 하지 않는 것이 다 죄라고 말씀했거든요. 또 하나님을 알지 못한 죄가 가장 큰 죄 알고 보면은요. 이렇게 생각한다면 우리 사람이 이 세상 살아가면서 얼마나 많은 죄를 짓고 살아가는가 하는 것들을 알게 됩니다. 여러분, 보통 사람들, 많은 죄를 지은 사람들은 하루에도 수많은 생각을 하고 수많은 말을 하고 수많은 행동을 하면서 하나님의 눈에 거슬리는 죄를 얼마나 많이 짓겠어요. 수십 번, 수백 번 지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수백 번, 수십 번이 아니라 단 한 하루에 3번만 죄를 짓는다면은 아마 그 사람은 걸어다니는 천사가 아닐까요? 그러나 3번도 적은 숫자는 아니에요. 하루에 한 사람이 3번을 지은다 할 때 1년 동안 몇 번을 죄를 짓겠어요? 1000번이 넘지요. 그러면 요즘 그 사람이 좀 장수해서 90년을 살았다고 할 때 90년 동안 그가 지은 죄가 몇 번이나 되겠어요? 9만 번이나 됩니다. 자, 그러면 이 세상에서 9만 번 죄를 지은 사람이 체포되어서 기소가 되어서 재판을 받는다면은 그 사람의 형벌은 무엇으로 나올까요? 9만 번 죄를 지은 현행범입니다. 우리는 누가복음 16장에서 지옥불에 떨어진 한 사람을 보게 됩니다. 누구입니까? 부자였던 사람이에요. 부자가 지옥불에 떨어져서 뜨거운 불구덩이에서 막 고통 중에 있는데 눈을 들어 저 멀리 보니까 아브라함이 거기 있는 거예요. 그리고 아브라함 품 안에 눈에 익은 어떤 한 사람이 안겨 있었습니다. 자기 집에서 자기 집 대문 앞에서 구걸을 했던 나사로는 사람이었어요. 그때 그 부자가 얼마나 큰 소리로 외칩니다. 아버지 아브라함이요, 당신 품 안에 있는 사람이 나사로가 아닙니까? 나사로를
내게 보내주셔서 손끝에 물을 쥐고 내 혀끝을 좀 서늘하게 해 주십시오. 이렇게 외칩니다. 여러분, 뜨거운 밥솥에 그 수증기가 올라와서 화상을 입는 경우도 없잖아 있지요. 뜨거운 커피잔을 엎드려 커피잔에 화상을 입는 경우도 없잖아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꺼지지 않는 그 지옥불에 고통당하고 있을 때 그 고통이 얼마나 심하겠어요. 그리고 그 고통은 한두 시간 끝나는 게 아니고 영원한 고통이라고 할 때 그 지옥불에 던져진 사람이 얼마나 처참하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왜 지옥불에 들어가는 건가요? 왜 거기 형벌에 빠지게 되는가요? 그것은 죄 때문이 아니겠어요? 죄값은 결국은 사망이라고 했거든요. 로마서 6장 23절에 죄 싹은 사망이에요. 그래서 죄로 말미암아 그 형벌을 받을 수밖에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 그런데 우리는 어떠합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깨끗이 씻어주셨다고 말씀했거든요. 시편 103편 12절에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우리 죄가를 우리에게서 멀리 옮기셨다고 말씀했어요. 멀리 옮겨버린 거예요. 너희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게 될 것이고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되리라고 그렇게 말씀하셨거든요. 나는 나를 위하여 내 허물을 도말하는 자니 내 죄를 기억지도 아니하리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가 예수를 믿을 때에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님, 정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서 피 흘려 돌아가신 그 예수님이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기억지도 아니하신다고 말씀했으니 그 말씀대로 되어질 줄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입었도다. 아멘. 주님이 나를 위해서 고통당하심으로 우리는 모든 죄가 다 사해졌고 우리는 지옥 형벌을 면하게 되었으며 높으시고 위대하신 창조주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라고 우리가 부르게 되었으니 이게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다른 건 몰라도 내가 예수 믿고 모든 죄 사함 받아 지옥을 면하고 천국에 들어갈 수 있게 되었다고 하는 이 한 가지 사실만으로도 우리는 진심으로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돌려야 될 줄로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다윗은 왜 감사했어요? 우리의 병을 고쳐주신 하나님이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3절 하반절에 내 모든 병을 고치시며 병 고쳐주신 게 너무 감사하다고 고백합니다. 여러분, 인간들이 앓고 있는 병 가지수가 몇 가지나 된 줄 아세요? 국제 질병분류표에 의하면은요, 인간들을 괴롭히는 이 병 종류가요 12,420가지나 된다는 거예요. 엄청나게 병이 많습니다. 그런데 가장 흔한 병은 잇몸병이래요. 사람의 이 삶의 질을 가장 많이 떨어뜨리는 병이 치매병이고요. 치사율이 가장 높은 병은 광견병이래요. 광견병. 그리고 예고도 없이 찾아와서 사람을 쓰러뜨리는 잔인하고 끔찍한 병은요, 뇌졸중, 심장병, 그리고 혈관질환이라는 거예요. 이것들이 우리 사람을 이렇게 처참하게 만들어버린 거죠. 그런데 이 사람의 병은 누가 고쳐요? 의사가 고친다고 그렇게 얘기를 할지 모르지만은 의학의 아버지인 히포크라테스는 무슨 얘기를 했느냐? 의학의 아버지 누구예요? 히포크라테스. 그 사람은 이런 얘기했어요. 의사는 병을 치료하는 사람이 아니라 환자가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는 사람이다. 이런 말을 했어요. 자,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약도 만들고 또 의술도 주셔서 사람을 고치기도 하지만 꼭 그것으로 그친 건 아닙니다. 자, 여러분,
사람마다 건강한 사람도 암세포가 다 있대요. 암세포가 이 번식이 돼가지고 이것이 수십억 개가 되면은 이제 종양으로 나타나는 것 뿐이지 암세포가 매일 또 생긴다는 거예요. 매일같이 생긴대요. 그런데 우리는 왜 암에 안 걸릴까요? 그것은 뭐냐면 우리 몸속에 하나님이 심어 놓으신 강력한 면역 체계가 있어가지고 이 면역력이 암세포를 늘 잡아먹는 거예요. 암세포와 싸워서 처치를 해요. 또 생기면 또 죽이고. 그래서 이것이 번성하지 못하도록 억제를 한다는 거예요. 억제. 암세포가 없는 거 아니에요. 우리 몸에 있어요. 그렇지만 그걸 이 억제하기 때문에 증식되지 않고 종양이 형성되지 않은 것뿐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몸은 약화되기도 하고 노화되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자체적으로 병이 생길 수도 있고 또 그 외부에서 병균이나 그리고 바이러스 같은 것이 침투해서 괴롭힐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병 잘 안 걸려요. 또 병에 걸렸어도 또 고침받고 건강이 회복되기도 합니다. 왜 그런 줄 아세요? 그건 무슨 이유입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 몸에 강력한 면역력을 심어주셔가지고 이 면역력이 이게 병균들과 싸워서 다 그걸 죽여버리고 바이러스를 죽여버리고 이 억제하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는 거예요. 다 하고 있는 거예요. 이 중에 코로나19에 감염된 사람 없어요. 확진자 없어요. 그렇지만은 이미 코로나19가 여러분을 왔다 갔는지도 몰라요. 왔다 갔지만 왜 코로나 안 걸렸어요? 강력한 면역력, 하나님이 심어놓으신 강력한 면역력이 이것과 싸워가지고 이걸 물리친 거예요. 그래서 그 면역력이 우리 몸속에 들어오는 유해 물질과 병형균을 다 제거하고 억제해서 우리가 병이 걸리지 않도록 하는 일을 한다는 거예요. 의학의 아버지 히포크라테스는 이걸 알고 있었기 때문에 의사는 병을 고치는 사람이 아니라 병 걸린 사람을 도와준 것뿐이라는 말을 한 거고, 이 다윗이라는 사람도 영감을 받아가지고 바로 이것을 안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늘 내 병을 고쳐주신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자기가 무슨 맨날 아파가지고 병에 무슨 침상에 누웠고 병상에 누우면 하나님 와서 또 고쳐주고 그랬다는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성경에는 그가 병 걸려서 자리에 누웠다는 말은 없거든요. 그렇다고 해서 병이 안 걸렸다는 건 아니지만 그가 건강하게 그렇게 살아왔던 것은 나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께서 면역 체계를 내 몸속에 심어줘가지고 암도 안 걸리고 어떤 12,420가지의 병에 노출되어 있었지만은 내가 병에 걸리지 아니하도록 날마다 고쳐주시고 날마다 막아주시고 날마다 치료해 주셨다는 사실을 알게 된 거예요. 할렐루야! 이렇게 하나님은 날마다 내 병을 고쳐주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감사하는 거예요. 감사. 어떤 사람은 간염 주사 맞으러 갔는데 의사가 검사해 보더니 당신은 맞을 필요 없네요. 왜요? 간염 면역력이 생겼어요. 아니 주사 안 맞았는데요? 그게 아니고 당신한테는 간염이 왔다 갔어. 당신도 모르는 사이에 왔다 갔어. 알았어. 근데 하나님이 고쳐주었어. 그리고 면역력이 생겨버렸다는 거예요.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그런 일이 벌어진 거예요. 여러분 중에도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많은 병이 왔다 갔어요. 하나님이 고쳐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셋째로
다윗은 무엇을 감사해요? 4절에 내 생명을 파멸에서 구속하시고 인자와 궁일로 관을 씌웠다고 그랬어요. 다윗은 여기 파멸이라는 말은 죽음을 말하거든요. 그렇죠? 죽음을 말하는데 그는 죽을 고비를 수없이 넘겼습니다. 어렸을 적에 목동 일을 하면서 자기 그 양떼들을 사자나 곰 이런 것들이 공격을 했어요. 그때 죽을 고비를 많이 넘겼습니다. 그것들과 싸우느라고. 또 다윗은 사울왕이 불러가지고 수금을 잘 탔거든요. 그는 음악에 소질이 있었어요. 수금을 연주하는데 그를 시기하고 미워해가지고 그 창을 가지고 힘껏 던진 거예요. 그때 살짝 피했는데 자기 뒤에 있는 기둥에 창이 딱 박혀가지고 부들부들 떨릴 때 도망을 가서 산 적이 있었습니다. 그를 시기하고 질투해서 죽이려고 산로 들로 쫓아다닐 때 그는 이곳저곳 도망다니고 굴에도 숨고 심지어 외국에까지 도망가가지고 생명을 부지한 적이 있었어요. 그리고 그는 왕이 올랐을 때에도 둘째 아들 압살롬이 반란을 일으켜가지고 참으로 반군이 자기를 잡아 죽이려고 쫓아올 때 도망을 가고 또 죽을 고비를 넘기기도 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오늘 여기 말씀에 다윗이 왜 살았느냐? 다윗이 그렇게 발이 빨라서 살았어요? 그가 잘 숨어서 살았어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주님이 인자와 궁일로 관을 씌우셨어요. 불쌍히 여겼단 말이에요. 궁일이라는 말은 불쌍히 여긴 거예요. 하나님은 여러분을 한 분 한 분을 불쌍히 여기셨어요. 그래서 죽을 고비에서 살려주셨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저도 죽을 고비가 여러 번 있었지만 하나님이 살려주시죠. 어렸을 때 전염병 걸려가지고 다 죽은다고 그랬는데 살아났고, 군대 가서 또 그냥 훈련받다가 졸다가 낭떠러지 떨어져가지고 죽을 뻔했고, 또 나 교통사고 나가지고 또 죽을 뻔하고, 참. 그런데 저뿐인가요? 여러분도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위기가 없었어요? 예? 여기 파멸의 위기가 없었냐고요? 있었을 거예요. 있는 사람들이 많았어요. 이 세상, 험한 세상 살면서 뭐 그냥 온실에서 자란 꽃이에요? 아니잖아요. 그때마다 하나님이 오셔서 나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살려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감사하라는 거예요. 파멸에서 건져주셨으니까. 그리고 마지막으로 5절 말씀에 왜 감사해요? 좋은 것으로 내 소원을 만족하게 하사 내 청춘을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시는도다. 아멘. 독수리는 가파른 절벽에다가 둥지를 틉니다. 그리고 거기다가 알을 낳아서 새끼를 깝니다. 그런데 이 독수리 새끼가 얼마나 많이 먹는지요. 독수리가 막 그냥 새끼가 한참 자랄 때는 막 그냥 사냥하느라고 바빠요. 막 그냥 이곳저곳 가서 뭐 그냥 다른 새도 잡아오고 뱀도 잡아오고 뭐 무슨 다른 데 뭐 가서 물고기도 막 잡아오고 막 그래요. 굉장히 바빠요. 그러면 이제 독수리가 무럭무럭 자라거든요. 예? 무럭무럭 자라요. 그러면 이제 좀 자라면은 계속 거기다 놔두지 않아요. 어떡하느냐. 이 새끼를 탁 붙잡아가지고 푸른 창공으로 올라가요. 높은 창공으로 올라가가지고요. 독수리가 그냥 휙 던져버려요. 그러면은 막 그냥 독수리 새끼가 막 그냥 힘이 없어, 날개에. 그러나 막 그냥 떨어지지 않으려고. 떨어지면은 저 밑에 바위에 부딪혀서 즉사하고 마니까 막 퍼덕거리는 거예요. 그래도 점점 몸이 막 내려가 금방 바위에 떨어지기 직전에 뭡니까? 쏜살같이 내려와가지고 날개를 딱 받습니다. 그리고는 또 어떻게 해요? 또다시 공중으로 올라가요. 그리고는 사정없이 내팽개쳐버린 거예요. 이런 훈련을 통해서 어떻게 하느냐? 드디어 그 독수리 새끼가 날개에 힘이 돌아오고 눈도 밝아지고 훈련을 통해서요 엄청나게 강한 새가 됩니다. 독수리는 시력이 5.0 이상이에요. 그래서 1km 상공에서 먹잇감을 다 발견하고 공격을 합니다. 그리고 태양을 보고 날아갈 수 있는 새는요 독수리밖에 없어요. 태양을 보고 날아갈 수 있어요. 그리고 독수리는 또 태풍이 불어와도 오히려 그 태풍을 이용해서 날아갈 수 있는 새거든요. 다른 새들은 태풍이 불면은 쉽게 날아갈 수가 없지만 이 독수리는 날아갈 수 있어요. 그렇게 훈련을 잘 받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 말씀 하나님이 신명기 33장
11절 12절에 그런 말씀이 있거든요. 하나님이 우리를 독수리같이 훈련하셔서 신명기 32장 11절 12절에 독수리같이 훈련하셔서 우리를 새롭게 하셨다고 그랬거든요. 하나님은요,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우리를 연단하셔서 새롭게 하셔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이렇게 튼튼한 믿음의 여건으로 세워주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소원을 만족케 하사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해야 될 줄로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왜 우리는 감사 안 해요? 왜 감사를 그렇게 잘 안 하냐고요? 왜 감사 안 해요? 잊어버리니까. 오늘 2절에 그렇게 말씀했잖아요.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했어요? 오늘 2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의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이렇게 말씀하거든요. 여기 잊어버린다는 뜻은 무슨 뜻인가? 잊어버렸단 말은 그건 기억에서 빠져나간다는 의미도 있지만은 더 나아가 하나님의 선하심을 의도적으로 무시했다는 거예요. 이게 문제예요. 의도적으로 무시했던 하나님의 선하심을 이게 잊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1장 21절에는 감사하지 않는 게 죄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았으면 감사해야지 그걸 의도적으로 무시하고 감사하지 않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출애굽부터 광야 40년을 인도한 모세가 마지막 죽기 전에 모압 평지에서 이스라엘 백성들 다 모아놓고 그렇게 얘기했거든요. 내 소와 양이 번성하며 내 은금이 증식되며 내 소유가 풍부하게 될 때에 내 마음이 교만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염려하노라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가나안 땅에 들어서 모세 말대로 그렇게 풍족하게 되자 이들이 교만해져 가지고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렸어요. 그래가지고 우상 숭배하고 결국은 망했잖아요. 그 나라가 아수리에 망하고 바벨론에 망하고. 존 밀턴의 서사시인 신라곤을 읽어보면은 지옥에는 여러 층이 있는데 가장 밑바닥에 있는 그 사람들이 가장 고통스러운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가장 밑바닥에 있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배은망덕한 사람. 밀턴이 보니까 가론 유다가 거기 있더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줄리어스 시저의 양아들인 그러면서도 자기의 양아버지를 칼로 찔러 죽였던 브루투스 거기 있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배은망덕한 사람, 하나님의 선하심을 의도적으로 무시하고 잊어버린 사람 결코 좋아하시지 않는다는 걸 말씀하고 있어요. 자, 여러분, 오늘 한번 우리가 마음속으로 하나님께 고백을 해야 되겠어요. 감사의 제목을 찾아야 되겠단 말이에요. 제가 오늘 감사의 제목 몇 가지를 좀 열거하고 싶어요. 제가 먼저 감사의 내용을 말씀을 한 마지막으로 여러분은 똑같은 목소리로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렇게 외치시는 거예요. 몇 가지라도 훈련을 하고 우리의 삶 속에서 감사를 생활해야 되겠어요. 자, 여러분은 같은 목소리로 뭐라고 해야 돼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제가 먼저 선청을 하면은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자, 마지막으로 그렇게 이제 해보겠습니다. 우리를 구원해 주시니, 우리 가정을 지켜주시니, 우리에게 건강 주시니, 우리 교회를 평안케 하시니, 우리나라를 지켜주시니,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게 해주시니, 기도하겠습니다. 그래서 주님, 이런 감사가 우리의 입에서 늘 넘쳐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부모님 말씀
말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구원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들 영적 예배니라.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 앞에 나올 때 정성껏 예물 준비하여 올렸습니다. 주여 내게 주신 것 중에 성별하여 11조 예물로 올려드리오니 받아주시고 약속하신 말씀대로 하늘을 여시사 하늘의 복과 땅의 복으로 넘치게 하시고, 주여 감사의 제목이 있어서 감사의 예물을 드릴 때 감사가 우리 삶 속에서 넘쳐나게 하시고 감사로 늘 제사를 주께 올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몸된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헌당 예물을 올려드리오니 솔로몬과 다윗의 복으로 화답하여 주옵시며, 보내는 선교사의 정성을 받으시사 참으로 천하보다 소중한 영혼들에게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을 전파하는 나가는 선교사들, 보내는 선교사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앞에 주일헌금 드리오니 받으시고, 이 모양 그 모양으로 정성을 다하여 싸우니 한 손길도 놓치지 마시고 주님 복 주시사 축복의 주인공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다음 주일은 추수감사절입니다. 총동원 주일로 지킵니다. 그동안 교회 못 나온 분들 꼭 5분씩 모시고 오시고, 다음 주에는 꼭 신앙의 회복이 될 수 있도록 지금 사회에서도 사회적 거리두기를 완화했습니다. 교회도 50% 이상, 그러니까 우리 교회가 1000석이라면 500명을 동시에 예배를 드릴 수 있게 지금 다 정부에서 허락을 했어요. 걱정할 필요 없습니다. 우리 사부 예배 드리잖아요. 그러니까 염려할 거 없어요. 그냥 나와도 돼요. 다 뭐 아무 그 제재가 없어요. 지금은요. 사실 어떻게 보면 그렇잖아요. 50% 드리니까 사부 예배 드리잖아요. 그래서 꼭 같이 좀 나오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다음 주에는 또 가수 선우혜경 권사님의 또 공연도 있으니 함께 은혜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다니엘 기도회가 이번 주 금요일까지 계속됩니다. 예전도의 초회가 사부 예배부 있습니다. 각 목자들은 목장의 변동사항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엘로힘 찬양 싱어를 모집합니다. 마더와이즈가 11월 26일, 성경방이 11월 16일 개강합니다. 그리고 그 몸이 불편하신 분들을 위해서 여러분 기도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리에서 다 일어나셔서 날 구원하신 주 감사를 찬송하겠습니다. 날 구원하신 주 감사, 모든 것 주신 감사, 지난 추억 이내 감사, 주 내 곁에 계시네. 향기로운 봄철의 감사, 애로운 가을 날 감사, 사라진 눈물도 감사, 나의 영혼 편안해. 응답하신 기도 감사, 거절하신 것 감사, 애써 나온 풍랑 감사, 모든 것 채우시네. 아픔과 기쁨도 감사, 절망 중이로 감사, 증량 못할 은혜 감사, 크신 사랑 감사해. 길가에 장미꽃 감사, 장미 가시도 감사, 따스한 가정 희망 주신 것 감사, 기쁨과 슬픔도 감사, 하늘 평안을 감사, 내일의 희망을 감사, 영원토록
거룩 감사해.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저 앞에나 예배하고 이제 돌아가는 시간입니다. 주여, 믿음으로 손을 얹고 아픈 곳을 손을 얹고 기도하오니 성소를 만져주시고 깨끗게 하시고 이 몸을 회복시켜 주옵소서. 악한 질병은 예수 이름으로 명하느니 묶임받고 떠나갈지어다. 완전히 소멸될지어다. 약한 내 몸은 강해질 것이며 정상으로 회복이 될지어다. 아멘. 치료하여 주시고 깨끗게 하시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도구로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한 주간도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우리의 아름답고 복된 삶, 참으로 주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삶이 되게 해주옵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시고 감화감동하심이 참으로 이곳에 모여서 예배한 모든 분들과 영상을 통해서 함께 예배하는 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없으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